바쁜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는 분들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됐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또 우리가 힘있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12번째 구약 성경 강의 시간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려고 하는가? 그럼 반드시 그 옆에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신기하게도 쫓아다녀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만 다 있었던 것이 원래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 하와가 한눈을 팔 때 사단이 숨어 들어와서 그냥 유혹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단의 전략이 도대체 뭔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는데 이 사울 왕이 그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정권의 눈이 멀어서 정권 야욕이 생겼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이제 왕권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다음 세대의 차기 왕, 요즘으로 말하면 차기 주자죠. 왕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것 때문에 그만 눈이 멀어버렸다. 당시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렇게 참 대단하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날 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 현대 번역 성경은 질투라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 성경에는 주목하여 보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봤다. 근데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뭘로? 질투하는 눈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현대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활동하는 그 방식이 뭐냐?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질투하고요. 남자도 질투하고요. 어른도 질투하고 여성들은 질투하고 노인이 돼도 질투하고 그래서 이 질투는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어떻게 이 질투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항상 내가 이렇게 될 때에 이건 뭐가 잘못됐어 라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속에도 그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영적 거인으로 성장시키셨어요. 엘리는 그가 마지막으로 쓰러져 가면서 그의 마지막 생애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엘리를 굉장히 불충한 사람으로만 묘사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수의 복은 결코 하나님이 내리신 복 가운데 버려진 어떤 안 좋은 쪽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엘리가 가장 잘못한 게 뭐예요?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 모두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다 체험하고 있죠. 한국 교회 이 갤럽 조사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중에요.
과연 자녀들을 얼마나 교회에 잘 출석시키는가. 이 조사. 근데 사실 이게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도 내 자식이 지금 예배를 몇 번 출석하고 있다. 뭐 1년에 몇 번 나온다. 또 내 자녀가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를 퍼센테이지나 그레이드,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겨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교육자들을 통해서나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 그러면 그 어떤 교회 이 재직들 또는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몇 명이나 그 교회의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요 엘리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이 엘리라고 봐야 돼요.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큼 내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예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우들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셨는데요.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천국 가 있어요. 이 현실이에요. 나는 천국 가 있어요. 내 자녀는 천국 못 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내 자녀가 천국 가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자녀들을 모든 나의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보낸 거나 좋은 대학을 가게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게 하거나 사회에서 좀 출세하거나 잘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뭐 이런저런 뒷받침을 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내려놔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타협이라고 말해요. 지금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신 책에 또 그 뒤에 글에도 최근에 나온 그런 저서가 있는데요. 거기 제목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이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냐면 타협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겠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에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타협이에요. 절대적인 타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 아프고 힘들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모자라요. 엘리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끔 엘리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엘리를 자꾸만 안 좋은 타락한 제사장으로만 묘사하지만 사무엘을 세울 수 있는 그만은 우리는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남의 자식이 잘 되는 사무엘하고 엘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하고 바꾸고 싶지 않았겠어요. 막 바꾸고. 우리나라의 국정농단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냥 막 정치인들 나오는데 막 그 흑색선전이라고도 하고 뭐 백색선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알고 보면 다 내 자녀는 잘 되게 하고 남의 자녀에게 기회가 되는 거 내 자녀에게 주고 그러려는 우리 마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의 적나라한
한 인간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제 극적으로 계속 보게 될 중요한 인물이 이제 솔로몬을 비롯한 그 후대 인물들인데요. 사실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우리아 사건 때에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그만 범하고 만 것. 그리고 난 뒤에 자기 그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들여보내서 요압에게 암살 명령을 내리죠. 적진에 딱 끌어다가 전쟁이 막 치열한 속에 편지를 써붙였어요. 보내가지고 그를 두고 다 후퇴하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결국 맞아 죽잖아요, 적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살인죄에 대하여 초장에는 덮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에 의하여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금지옥엽이라는 표현이 모자라요. 최고의 인물로 선택하게 된 인물이 오늘 우리가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거죠. 이 솔로몬이 등장할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지 다 받으셨어요. 지금 보면 장별 요약 열왕기상 우리 지금 넘어갈 텐데요. 1절에 보면은 수넴 여자 아비삭 1장에 처음 내용이 이제 정리된 순서지를 좀 보시면 늙은 다윗 왕을 수종드는 수넴 여자 아비삭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이에 왕권을 가로채기 위해 누가 나옵니까?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요. 앞에서도 이전에 모압이 아니라 암논이죠. 암논. 그다음에 압살롬. 이 두 왕자가 서로 싸우게 되고 마침내 이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고 말죠. 여기 지금 보면 이 밧세바가 결국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왕에게 찾아가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요. 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제 유언을 남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제사장 아비아달 또 그 다음에 요압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 왕 앞에 바르지 못했는지 다윗이 유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차례로 이들을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슬슬 솔로몬에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이 3장에 가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이 솔로몬의 그런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3장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딱 끝날 줄 아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순서대로 결국 5장까지 내려가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를 쭉 보여주세요. 그래서 7장에는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8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다음 성전 봉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으면 박수가 그냥 저절로 나오고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감동이 막 일어나죠. 그 유명한 우리 영화로도 나왔던 10장엔 스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듣고 여태까지 선물을 한 적이 없는 정도의 엄청난 선물을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역대급 선물을 했다 그러죠. 그죠? 이런 선물을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이 13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거 보면 다윗 왕이요, 얼마나 이 부분이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성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특히나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세대들 특히나 감사한 거는 절대로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그다음에 남성들도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거들떠 보지 않고, 절대 바람 피우지 않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고, 남자는 다른 여인을 쳐다보지 않고, 여성들은 다른 남편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내 남편이 하늘이요 최고의 존재. 할렐루야. 내 아내가 바로 세상에서 최고 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배필이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얼마나 힘차게 나오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다. 절대 얼마나. 근데 어쩌자고 이 최고로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눈을 떠가지고 이 여인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요즘 말로 조심스러운 말이 있어요. 우리 회자하는 말 가운데 늙으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해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니까. 늙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요사스런 여자들이 팍 홀리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아멘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 외에 다른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고, 여성들도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는 내게 있는 배필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나라의 법원에 나오지만 자꾸만 이렇게 이 새로운 짝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뭐 잘못 만났다, 우리 헤어졌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솔로몬의 경우엔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세상에 1000명이라는 여자하고 사니까 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딴 여자를 쳐다볼 일이 없잖아요. 1000명의 여자만 쳐다봐도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근데 여기 1절에 왜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 그를 데려올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역대급이죠, 진짜.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름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어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면서 자녀들을 불태워드린 인신제사 사건들을 보셨죠.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앞에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9절에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9절을 보고 있으면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물론 만나셨죠. 그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만난 분 없어요. 다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다 믿고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급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고작해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여러분 혹시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명백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복된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되게 믿고 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고백이 한 절도 안 나와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뭐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가 몇 번 사용했던 단어예요. 여사로 알아요. 이 여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잖아요. 평범하게 그냥 저 멀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속에 보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솔로몬에 의하여 역사가 만들어져, 다윗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어져 내려갔는데 하나님만 잘 섬겼더라면 솔로몬에게서 절대로 그 아래로 이어질 때 나라가 쪼개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앞에 제가 예화를 들여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엘리보다 훌륭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엘리보다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과 같은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며느리 사위를 세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엘리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거 못하면 엘리와 똑같아요. 아니, 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내 평생의 숙제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내 마지막 유언이다. 너 예수 잘 믿어. 그러는데 자식들이
유언은 무슨, 빨리 죽으셔 부모님, 그러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점점 무너지는 것은 이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와 이제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의 모습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종교는 자유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 그 결과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자유잖아요. 이렇게 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것도 자유고 지옥 가는 것도 자유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을 어떻게 자유로 마음대로 갑니까? 그럼 왜 지옥 가는 일을 만드나요? 솔로몬이 왜 그의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했나요?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아플 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고, 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신앙이고, 이 신앙을 지켜야만 이 세상이 끝나는데, 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도 저 유럽의 사람들은, 이미 신학자들조차도 세상이 끝난다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냥 지식이, 정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끝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데려가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신다, 이 말조차도 그대로 믿질 않아요. 성경에 있는데 안 믿는 거죠. 왜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고 재번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본주의자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가 만드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냐?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리는 게 무서운 죄예요. 오늘날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대한민국엔 적어도,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엔 적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흐리는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면, 외국으로 나가거나 해외로 나가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설교만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국에 대한 설교보다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엉터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면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인기 없고 그리고 내가 챙기면 끝이에요. 천국이 없는데 뭐로 그래요? 죽을 때까지 멋지게 살다 죽으면 되지.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인간이란 그런 존재.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믿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든 괴로워하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할렐루야,
열왕기 상하, 사무엘 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 상하의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열왕기 하까지 전부 프린트물을 해서 나눠드렸어요. 시간상 일일이 다 짚어서 드리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운데 그냥 읽어보시면 각 장별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그냥 쭉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신해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남왕국과 북왕국,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게 양쪽으로 쫙 쪼개지게 돼요. 근데 전에 이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지게 되었나? 솔로몬의 이 범죄에 대한 오늘 이 본문도 설교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쪽으로 이렇게 찢으실 때에 그 찢는 방법이 놀랍게도 세금 문제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장로들이 모여서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로서 그 엄청난 부를 마음껏 누렸던 아들이었어요. 야, 내가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이 나라 가지고 내가 더 멋진 통치를 할 거다, 그런 마음에 한껏 부풀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10명.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따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형상 북쪽이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죠. 이렇게 쫙 쪼개져 있는데 이렇게 쪼개지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제기합니다. 왕이시여, 세금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왕의 신하로 계속해서 왕을 충성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가만히 르호보암이 들어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3일 후에 와라 그랬죠, 성경을 보면.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아이들하고 또 아버지를 모셨던 신하들하고 나란히 다 의논을 차례로 해봤어요. 그런데 왕의 이 아버지를 모셨던 신하들은 그들의 의견대로 하십시오. 좀 이렇게 세금을 낮추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마음에는 무슨 소리야? 같이 자라난 그 또래 신하들이 더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채찍으로, 정갈로 그래가지고 더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게 멋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이때의 리더십, 지도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요. 르호보암은 그걸 몰랐어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는데 그걸 아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아들아, 너의 지도력은, 이 나라의 안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은 그 지도력을 전혀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알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10개국이 딱 동맹, 10개 지파죠, 국이 아니라 동맹을 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하나만 놔두고는 동맹을 딱 한 상태로 이 솔로몬 왕이 보낸 역군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와, 여러분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의 통치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제 그들이 바뀌어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아버지를 대적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멀리 애굽 땅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지금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지만요,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정치학이 여기 들어있고요, 경제학이 여기 들어있고요,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멋지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제 이 도표를 가지고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갈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세금 적게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민주주의, 같이 마음을 합쳐서 막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 그렇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대신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추대할 수 있는 장군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은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의 승리예요. 이야, 너무 잘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유학을 했던 이 장군은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세우는 일이에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 쫙 쪽에서, 북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이북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저 꼭대기,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 송아지,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그걸 세우느냐?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왕에게 꼬임을 받을까 봐, 남유다에 있는 거기에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문화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남유다를 따라갈까 봐 금송아지 우상을 2개나 세우면서 편리하게 예배하시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편리하게 예배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아주 예배가 더 잘 이루어져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여로보암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배도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우상숭배의 무서운 죄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 결과 여러분 도표를 이렇게 쭉 여러분 책 이렇게 나누어드린 이 위인물 쫙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해가지고 유인물 드렸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여러분 차례로 읽어보실 줄로 알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것을 12장 이하의 열왕기상에 나왔고요. 열왕기하로 넘어갈게요.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계속 남북으로 나뉘어진 상태로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17장에 가면, 그렇죠? 17장에 가면 15장에서 이미 끝나게 되는데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끝나죠. 열왕기하의 17장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먼저 망하고 말아요. 뭘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만 했기 때문에. 근데 남유다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은 다음 18장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부분, 히스기야가 이 광경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전 이스라엘을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유다, 남아있는 남쪽의 유다 이 민족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19장에 넘어가면 또 이사야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예언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도 경험하고 이 많은 일을 하는데 히스기야도 어떻게 돼요? 홀딱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죽다가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15년을 연장받잖아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연장시켜 주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될 텐데 그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에 그만 빠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오, 당신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이 잠정적인 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덜커덕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있는 거기까지 다 열어보이면서, 봤지? 나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그만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히스기야에게 네가 보여준 그것들이 전부 바벨론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략질을 당하여 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인간 자랑에 우쭐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면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정치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력이 얼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다, 외부에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마음을 합치고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돼서 정말 더 잘 사는 길로,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길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여러분,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 10지파가 막 대결에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르호보암처럼 겉멋만 들어간 왕이 나와도 안 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처럼 결국 백성들의 선택을 받아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세워져도 안 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솔로몬처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지 자기가 권세 잡고 잘 되고 나니까 향락에 빠져버린 솔로몬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죠.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고 있는 18장 이하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 세속화의 물살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남유다가 그냥 줄줄줄줄 끌려가게 돼요. 어떻게 돼요? 25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면 특히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핍박당하다 죽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짧게 정리하고 이제 마치는데,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어떻게 죽었냐 하면 고통 속에 죽어갔고, 그 죽은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느냐,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제 끌려가서 죽었어요. 나중에. 근데 두 선지자를 예를 들면 나머지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남북이 나눠진 뒤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리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백성들이여 안심하라, 너희들이 나가 싸우면 대승을 거둘 것이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시위대 뜰에 있는 웅덩이에 갇힐 때예요. 왜 그렇게 갇혔느냐? 예루살렘의 이 함락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들어오기 직전까지 갇혀 있게 돼요. 근데 신하들이 그를 가뒀습니다. 왜 가뒀나? 그는 백성들을 연약하게 하는 자, 군대가 일어나서 이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팔에 힘을 빼놓는 자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했어요. 항복하라. 너희들이 항복하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을 달게 받으라.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이런 자를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막 구덩이다가 가뒀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요, 조용히 불러냅니다. 다른 신하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만 하신 말씀을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딱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를 저들에게 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 놓고 예언을 들어요. 정녕 이 나라는 침략을 당하겠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제라도 항복을 하시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 우리 많은 신하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알았다. 네, 그렇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도 내버려두고 신하들도 다 내버려두고 그만 이 몇몇 자기 신하들과 함께 군사와 함께 이 성벽 무너진 사이로 막 도망해 갔어요. 밤사이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도망가도 사로잡혔어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나?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보세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바벨론 왕이 빼버립니다. 다시는 다른 광경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본 왕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간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장면만 기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3차 귀환을 하죠. 그것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뭘 잘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 성경을 내려놓고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똑똑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세상의 모략을 가진 자들, 이 세상의 정치, 흐름, 경제 모든 것들이 막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쫙 펼쳐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 내용만 한번 쭉 훑어보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 열왕기 하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 통독이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되, 여러분, 이 세상은 100년 안팎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100년 안팎을 살아요. 200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100년 안팎을 사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이 세상의 짧은 이 삶은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는요,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길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먼지를 다 끌어모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은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떠져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떠져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도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일깨우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절대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 생각으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와 사위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믿음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나라와 민족과 방백과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불신의 자녀들이나 불신앙의 가정들이 있사오면 하나님, 이 불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